우리 같이 나누는 은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영도 살리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를 축복합니다. 주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기준점을 바꿔라. 네, 1912년에 영국의 어느 가난한 동네에 빅터 세브리아 코프라는 그런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빅터는 어렸을 때부터 말투가 어눌했어요. 그리고 이 행동도 좀 약간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커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맨날 놀렸어요. 바보 빅터야, 바보 빅터야 이렇게 놀렸어요. 결국 이 빅터가 15살 때 선생님이 빅터 부모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학습 지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모든 학업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른 길을 택하는 게 어떠냐.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15살에 학교를 그만둬요.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목재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도 일을 잘하느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도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17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막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러한 빅터는 자신이 좋았을까요? 자신 스스로도 자신을 되게 미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스스로도 되게 자존감이 낮아졌던 거죠.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죠.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늘 바보 같은 거예요. 이렇게 괴로워하던 빅터는 32살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하려고 가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고 지능 테스트를, IQ 테스트를 하는데 놀랍게도 IQ가 161이 나옵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빅터의 IQ가 천재의 수치가 나오잖아요. 천재의 수치.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빅터를 여태까지 다 저등하다, 이 바보다, 뭐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빅터가 이제는 천재로 판명된 거예요. 모든 사람. 이렇게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빅터가 160일의 IQ를 가졌다는 것을 안 이후로 다 사람들이 이 빅터를 높여주는 거예요. 너 천재구나. 이렇게 다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의 생각의 기준점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이 기준점이 뭐였냐면은 나는 바보라는 데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천재라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기준점이 바뀐 거죠. 나는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뭐 하나 제대로 못했던 이 빅터가 이 생각의 기준점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진짜로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게 됐어요. 이 삶이 변화된 거죠.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 것은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환경도 조건도 다 그대로예요. 단지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의 기준점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나는 천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바뀌니까 삶도 바뀐 거죠. 나중에 IQ가 148 이상만 되는 맨사 클럽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회장도 연습합니다. 맨사 클럽 회장. 빅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무엇을 배웠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고의 출발점, 사고의 기준점이에요. 이게 어디서 출발하느냐예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이 불행한 모습, 이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육신에 두느냐, 우리 생각이 기준점이 항상 영적인 것에 두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생각의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의 기준점을 버려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살리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성령이죠. 이 성령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아멘. 그러므로 살리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남을 죽이고 남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 이거는 악한 생각이죠. 항상 성령의 생각은 그를 살리는 쪽으로 이끌어가요. 예수님은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고쳐주시고. 그리고 많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죽은 자,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다 살려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항상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 면이 두 가지가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라는 생각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기준으로 시작하면 삶이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것으로 기준점을 살아서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이 다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분임을 믿고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존귀한 자로 여기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는 영이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의 남편이 엘가나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분인나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의 자손을 이어가요. 분인나라 애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가 항상 한나를 정력케 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녀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애를 못 갖는 그런 것으로 여겼어요. 옛날에는
노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고 자녀의 축복이 많아야 그 사람은 자녀들이 많아야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저 여자는 죄가 있어서 애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이 낮은 자존감이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자존감 때문에 하나는 괴로웠던 거예요. 게다가 분인나가 경록해 만드는 거죠. 너는 애를 못 낳는 애가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울먹이면서 힘들어하니까 이 엘가나가 얘기해줘요. 한나에게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해줘요. 근데 그 위로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녀의 삶이 바뀐 거 없어요. 전혀. 조건이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서원 기도를 해요. 서원 기도.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해요. 즉 나시린이죠. 이미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기도에 확신이 들었어요. 네. 그 순간 부정적인 자기의 생각의 기준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처럼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근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고의 기준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처, 낮은 자존감, 우리의 슬픈 모든 고통, 이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모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항상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항상 삶의 긍정적인 기준점에서 출발하시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승리의식을 가져야 돼요. 승리의식. 여러분, 메이저리그 혹시 메이저리그를 좋아하십니까?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미국이 그 야구의 본산지거든요. 자꾸 메이저리그에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너무 야구를 좋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메이저리그에 라이벌 팀이 있어요. 라이벌 팀. 두 라이벌 팀이 있는데 그 라이벌 팀이 하나가 어디냐면 뉴욕 양키스고요. 또 한 팀이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이 있어요. 두 팀은
다른 팀이랑 붙을 때는 그냥 뭐 대충 해도 쟤네만 크면 내가 이겨야 되겠다. 약간 한국과 일본 그런 구도죠. 그래서 상당한 라이벌인데 2000년 초부터 2002년까지 이 양키스가 독주를 했어요.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모든 시리즈를 다 제패했어요. 아메리칸 리그랑 내셔널 리그, 한 리그죠. 아메리칸 리그를 이기고 월드 시리즈를 제패했어요. 2년 연속 제패했어요. 계속 이기니까 이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쟤네들 우리가 라이벌인데 쟤네들은 매년 우승을 하는데 월드 시리즈에서 우리는 뭐냐 맨날 지고 있고. 이래서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팀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단장을 영입합니다. 그 사람이 테오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하십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메이저리거도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때 야구 조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메이저리그 구단에 일을 하다가 변호사였어요. 29세 변호사였는데 로스쿨 나온 사람인데 발탁이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니 메이저리그 경험도 없고 변호사 출신인데 야구도 하지 잘 한 적도 별로 없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우리 레드삭스의 구단주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팬들이랑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때렸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단주로 모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비난이 쏟아졌죠. 근데 이 29살의 초보 변호사는 팀을 다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2004년 월드 시리즈에서 보스턴 레드삭스가 우승을 6년 만에 우승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어느 팀으로 가냐면 시카고 컵스라는 팀을 가요. 이 시카고 컵스는 자기네들이 창단한 이후에 거의 우승을 해본 적이 없는 팀이에요. 염소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108년 동안 우승을 해본 경험이 없는 팀이에요. 그 팀도 우승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저런 팀을 우승시킨 그 감독을 데려와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시카고 컵스의 사장으로 또 부임을 하는 거예요. 이 앱스타인이 가자마자 또 시카고 컵스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해요. 이 메이저리그의 경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팀을 강팀으로 만들어서 우승을 시키느냐.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는 거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앱스타인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비결이.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요. 뭐 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팀을 가보니까 이 두 팀이 완전히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지는 팀이야. 해도 안 돼. 여기에 쩔어 있어요. 하도 지니까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다 그런 패배의식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메이저리그에 올라온 스카우터 된 사람들은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너희는 능력이 있어. 너희는 우승할 수 있어. 이것을 매일 강조해줬어요. 패배의식을 버리도록.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너희도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심어줬어요. 패배의식을 버리도록. 승리의식을 심어준 거죠. 그렇게 패배주의 사고가 바뀌니까 팀이 바뀌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한 게임 한 게임이 더 소중하고 한 게임을 또 이기고 나가니까 거기에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시리즈를 우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에는 생각에 따라서 육체가 바뀐대요. 이 뇌에 명령을 할 때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은 이 모든 기능이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근데 뇌에서 너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너는 다 너를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너에게 있다. 이런 명령을 계속 내리면 이 기능이 그렇게 쫓아간대요. 몸의 기능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단마귀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능력 주신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런 사단마귀는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셨어요. 미디안 전쟁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300명만 주잖아요. 300명만 데려가서 이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양털을 갖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털이 젖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까지 그 밤에 갖다 놓은 양털을 봤어요. 그런데 그 양털만 젖어 있고 양털 주변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비가 내렸는데, 이슬이 내렸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표적으로 기도원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기도원은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도 내가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는 아닙니다. 난 용사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 사랑하는 부하를 하나 데리고 적진 근처에 가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우연히 한 고초가 다른 고초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군사 쪽으로 모인 곳으로 굴러오더니 우리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한 병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보리떡이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같은데, 그러면 우리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패한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그 꿈을. 기드온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게 돼요. 의심이 떠나가고 불안감도 다 떠나가고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사사기 7장 15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 300명이 이렇게 있는데 14만 5천 명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넘겨줬어!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두려웠던 거죠.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니까 그의 의식 속에 승리의식이 충만해졌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내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부요 의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세울 만한 것이 단 하나로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어떨 때는 내가 되게 못나 보일 때가 있어요.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연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그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결코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액수가 있잖아요. 한국의 잡코리아에서 그것을 조사해봤대요. 20대에서 40대 남녀를 데려다 놓고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부동산 공산 통틀어서죠.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했을까요? 2026명 상대로 물어봤는데 남성과 여성이 액수가 달랐대요. 남성이 많았을까요? 여성이 많았을까요? 여성이 많았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남성이 많았어요. 남성은요 52억 3천만 원이고요. 여성은 42억 6천만 원이에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국민 중에 60%가 나는 서민이다. 그리고 중산층은 11%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생각한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를 부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부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 부유의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고 나는 늘 가난하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계속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50이 없을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집이 없고 재산이 적다고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로 평생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늘 받으며 살아갈 때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잘 살아봐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죽어서 지옥 가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영혼은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 아무리 길어도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영원토록 사는 저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부유한 사람이 돼야 부자인 거예요. 아멘. 천국 백성이 안 되고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지막이라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멸망당하는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영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고 더 길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삶보다는 영생을 가진 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못 먹고 굶주리고 궁핍하고 이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저는 항상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보는 가치 기준에 되게 어떨 때는 없어 보이고 좀 가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부유한 자의 의식이에요. 항상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부유하다, 부자다, 가진 것이 많은 자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고 영생의 축복 가운데 부유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사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람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기준이 결정이 돼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나는 육신의 사람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일은 결국 정욕적인 거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인 거죠. 현실에 얽매여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삶을 살다가 사망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육의 생각은 육신대로 살다가 사망이 이른다고 얘기해요. 영의 생각은 그러나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살면 성령을 쫓아가면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 삶의 모든 불안과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많은 은사가 체험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영의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희락과 화평,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항상 희락, 기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얼굴을 보면은 밝아요.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당근당근 웃으셔야 돼요. 이렇게 인상을 미간을 찌푸리시고 이렇게 항상 화난 사람처럼 얼굴을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영의 생명을 쫓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항상 영의 생각,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백인들이 이 서부를 개척할 때 이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엄청난 금이 채취되고 있다는 소문이 동부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이 동부에 있는 백인들이 너도 나도 막 다 짐을 싸고 앞다퉈서 이쪽으로 이주하게 됐죠. 당시에는 여러분 길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마차에 모든 짐을 싣고 가족을 태우고 다 이쪽으로 달려왔죠. 근데 여러분 차로 달려도 몇 박 며칠을 와야 되는데 마차로 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걸리죠. 그렇게 사람들이 처음에 꿈을 품고 금을 캐서 부자가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다 이쪽으로 달려왔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금을 캐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질주해서 달려왔어요. 쉬지 않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사람은 달리다가 주일이 됐을 때는 다 내려놨어요. 주일이 돼서 마차도 내려놓고 말도 쉬기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쉬었어요. 안식을 했죠. 그렇게 개울이나 숲을 찾아가서 쉬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족끼리 지냈어요. 주일만큼은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니 저런 어리석은 사람. 아니 지금 다른 사람 다 막 열심히 가봤는데 저렇게 한가롭게 예배 드리면서 쉬고 있어? 너는 금을 못 캘 거야. 이렇게 비웃으면서 다 갔어요. 그래서 남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 크리스찬. 주일이면 계속해서 그 가장 예배드리기 좋은 장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갔죠. 하루를 쉬면서 지나갔죠. 그리고 그와 가족들이 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출발한 사람들이 가면은 많이 모여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말차를 이용해서 왔던 사람들은 중간에 다 병이 나서 누웠던지 죽었던지 말도 다 쓰러지고 이렇게 중간에 다 오질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하루를 안식하며 온 이 크리스찬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 밖에 살 때 영을 쫓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의 생각을 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생명의 영의 사람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고 악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선하면 선한 자가 되는 거고요. 악한 자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내 자신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승리 의식을 가지시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부여신과 항상 영적인 생각을 기준적으로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